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이 되는 겁니다. 기독은 한자이지만 사실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중국식 한자식 표기가 제일 비슷한 발음이 기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독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예수님교, 그리스도교라고 이름 붙이죠. 그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이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기독,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여러분. 남미 쪽에 그 스페니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보면 축구 선수도 보면은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이제 발음은 자기들 말로는 이제 호세 이렇게 말해요. 호세이라는 이름 많죠. 그게 다 이제 요수와 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조심스럽지만 예수라는 또는 호세라는 이름은 저도 많이 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있는 걸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짓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크라이스트라고 지은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있는데 발표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송구해서 정말 차마 자기는 크리스찬까지는 좋고 지저스라는 다른 이름들, 호세라는 이름들은 모르겠는데 자기를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에 중요성이 있다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심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요한복음은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장대한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서의 첫 구절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들어서 외워서 답을 알긴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어릴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외우라 외우라 퀴즈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렇게 해서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게 답이었고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의 의미를 늦게라도 알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서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으로 오늘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소위를 문답은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 놀라운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옥동자와 같은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AD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부터 126년 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 정의가 완전히 채택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반대하거나 모르거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반대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채택이 되는데 자그마치 12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답을 했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교리를 우리가 얻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는 예수님의 이 소위 신인 양성, 신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양성론이 주류를 이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가까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야기가 좀 많이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것이 좀 많이 강조가 되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들면서부터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인간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해방신학, 또는 심지어는 여성신학, 또 미국에는 뭐 흑인신학,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중신학,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수님으로 강조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흘러왔고, 지금은 세상에,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나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더 잘 받아들이기를 원할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나는 이 예수님이 더 좋고 나는 저 예수가 더 좋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어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번영을 누리게 만들고 내 인생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번영신학, 예수님은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라고 믿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뭐 종교회의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우주적 그리스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 구유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마을에 사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태어나시고 거기를 배경으로 사시다가 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주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웅장한 울림이 있는 말씀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는 짧은 성경인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선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뭐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과학 이야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우주적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벌써 다르죠.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만물, 모든 피조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그랬습니다. 아마 골로새서를 쓰는 당시에 바울이 이해한 제일 크고 폭넓은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우주를 조금 이해한 듯한, 그렇죠? 하기야 뭐 바울은 영으로 하늘나라에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니까 우주를 좀 더 우리보다는 더 많이 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오늘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관련된 총동원된 단어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모든 크고 넓은 우주, 세상, 만물, 통치자 뭐 이런 얘기와 누구를 딱 대조를 하죠? 예수님과 대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By him 이랍니다. By him.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him 그랬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in him 그 안에 함께 섰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우주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 온 우주와 예수님을 딱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라 말하냐? 그 모든 우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멀리 본 것 같아요? 제일 멀리 비행기 타본 거리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지구 밖으로 혹시 벗어나서 갔다 분 있나요? 혹시 달나라 다녀오신 분 있나요? 없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정말 몰라요,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크기라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우주와 예수님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 모든 우주 그리고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By him, for him, 마지막에 뭐죠? In him. 예수님 안에 있다. 무엇이?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것도 이해가 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말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온 우주 930억 광년이라는 이 광대한 우주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이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주하고 예수님 몸이 뭐 쟤보다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유대 남자 평균 사이즈 같으면 뭐 저만했을 것 같은데 이 우주가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나라 가도 다 이해 못할 만큼이나 이건 놀라운 영역.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물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 930억 광년이라는 우주라는 크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과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물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소, 분자, 원자, 뭐 전자핵, 뭐 중성자, 양성자 막 쪼개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크기도 우주의 크기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요. 작게 잘라 들어가도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모를 만큼이나 엄청나고 크고 넓고 깊고 좁고 세밀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그 잔치를 준비한 집주인의 포도주. 그건 포도로 만든 포도주죠. 그거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만든 포도주가 참 포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죠?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든 포도주. 그것도 참 포도주가 아닙니다. 진짜 포도주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만든 준비한 포도주나 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도 참 포도주가 아니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참 포도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던 세 가지 포도주 중에서 참 포도주는 예수님이 참 포도주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포도주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할게요. 복음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는 참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만 참 복음이시다. 왜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오늘 포도주 얘기를 두 번째로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고 모든 이론을 파하여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들, 예수님의 진짜 포도주, 진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복종케 하고 굴복시켜야 된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상에 있는
유사한 가짜 포도주, 가짜 복음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종교다원 다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지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다 정상이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뭐 다른 샤머니즘이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론들입니다. 이게 지금 가짜 포도주, 가짜 복음입니다. 두 번째, 혼합주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탠 거죠.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지금 이제 신천지 이런 거 예수님 이야기도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보태는 겁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말하는 거. 이게 뭐라고? 혼합주의. 이것도 가짜 포도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이죠. 앞에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는 뭐 그래도 하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이 세 번째부터는 잘 조심을 못해요. 왜?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믿어요. 근데 삶이 세속화되는 거, 이 세속주의, 이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가짜 포도주가 바로 이 세 번째 포도주, 세속주의 같아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다 믿고 구원도 다 믿는데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심지어는 외모지상주의, 의느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세 번째 가짜 포도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주의라는 이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또 말하냐. 오늘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가짜 복음, 포도주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우주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주의 창시자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 By him, for him, in him 그랬죠? 이 예수님이 우주적이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다 가짜 복음이고 가짜 포도주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 얘기를 잠시 한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위 성육신 사건이 앞에 신인 양성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은 유대 땅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 그 주변 국가를 넘어서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특별히 여기에 우주의 창시자라 할 때에 이 창시자라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 아르케와 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태초, 처음, 시작이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이고 고스라는 말은 아고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고스는 끌고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게 코스는 처음 시작한 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분 그런 뜻이 예수님이 우주의 창시자다. 예수님이 우주의 아르케고스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네 번이 나온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 할 때 아르케고스.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할 때 이 임금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임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임금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을 임금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할 때 아르케고스를 임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라는 단어가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세 번째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렇죠?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고스,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완성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르케고스, 우리의 우주의 시작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지탱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까지 이 우주를 홀드하고 딱 쥐고 계시는 분. 이 우주라는 말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는 분. 이게 아르케고스라는 주님의 이름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대신에 내 삶이란 걸로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아르케고스. 고스는 끌고 가다, 인도하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완전케 하실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주님이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아르케고스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남의 나라 말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만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아르케고스, 시작하시고 지켜오셨고 앞으로 완성하실 주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르케고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아니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기 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죠. 눈에 보이는 분 오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였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라 말이 나왔죠. 우주 모든 만물 930억 광년이라는 이 모든 우주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우주를 딱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놓고 딱 쥐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오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스티븐 호킹을 들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아인슈타인을 뺄 수가 없죠. 스티븐 호킹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인류가 대단한 과학자로 말하느냐 하면 그가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네 가지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소개를 받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잘 알 텐데 아인슈타인이 그 옛날에 이 우주를 딱 타이트하게 끊어지지 않고 딱 홀드해주는 힘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아는 만류 인력. 물론 뉴턴이 발견하긴 했습니다만은 만류 인력. 서로 물건을 무거운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 있지 안 그러면 붕붕 떠날 텐데. 두 번째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전자기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 온 우주가 지금 흩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대요. 세 번째는 이제 핵력이라는 것인데 약한 핵력이 있고 강한 핵력이 있다고 그러네요. 약한 핵력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약한 행력이라고 한답니다. 또 강한 행력은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근데 이 강한 행력이 끊어지면 핵폭탄이 되고 핵폭발이 일어난대요. 요 얘기 소개하는 이유는 이 대단한 학자인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옛날에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네 가지 힘을 만류인력, 전자기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이라는 이런 힘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발견했는데 이 한 구절을 몰라가지고 골로새서 1장 17절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어. 이거 성경은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까? 강한 행력, 약한 행력, 만류인력, 뭐 전자기력 이거 아니에요.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냐? 아르케고스이신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이 땅에 닿고 있고 지구와 달이 충돌하지 않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도 내 인생도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냐? 이 온 우주를 지금 그분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우리를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제가 소환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복음변정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영화 얘기를 아마 알 겁니다. 그 영화의 원 제목은 The Case for Jesu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건 번호 몇 번,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 대치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맞다라고 그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Jesus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이야기 나오는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죠. 트리뷴제 기자 예일대 법대 출신인 리 스트로벨, 리가 first name이고 스트로벨이 last name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 지금 이분은 실존해 있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냥 리 스트로벨 또는 예수는 역사다 또는 영어로 The Case for Jesus 치면 그분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도 많이 썼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온 세계적으로 다. 결국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붕괴하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해보고 싶어서 모든 학자들을 다 만난 뒤에 그의 사무실에 빽빽하게 온 벽에다가 그가 연구한, 조사한, 인터뷰한 기록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있죠. You win 하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제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는 그 강력한 힘들, 만류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또는 전자기력이라든지 약한 핵력이니 뭐 이 온갖 우주를 지탱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말한 그 힘들, 그 강한 힘, 모든 우주가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에 이 만드신 우주를 지금까지도 타이트하게 홀드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이제는 본인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붙들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류인력, 중력, 전자기력, 핵력, 이 세상에 엄청난 우주를 붙들고 있다는 이 힘들, 예수님을 저 하늘나라에서 밀어낸 힘이 있다면 무슨 힘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밀어내셨을까요? 중력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전자기력이? 핵력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힘이 무슨 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만든 힘이, 무슨 힘이 예수님을 그 위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사랑의 힘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까지도 가신 것입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 밀려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에서 떠밀려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후렴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할 때 그 후렴가사가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예수님을 누가 이 세상으로 밀어내셨습니까? 사랑이. 이 한글 찬송가는 잘 설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가사는요, 놀랍습니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Out of the ivory palaces. 아이보리의 이 천국을 떠나서 into the world of war. 이 저주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그분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버려두고 이 더럽고 추한 저주스러운 세상에 오셨는가? Only His great eternal love. 오직 그의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이 made my Savior go. 나의 구주를 가게 했다. 양자력도 아니고 중성자 힘도 아니고 행력도 아니고 Only His great eternal love made my Savior go. 구주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